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병을 고치시는 이유, 성경에서 지금 병 고치는 장면들이 나타나는데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실까? 병을 고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의사로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근데 병을 고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죄악을 사하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이 치유사역의 맹점이고 문제점입니다. 그냥 병을 고치는데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집중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병을 고치는 이유는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사하해 주시기 위해서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서도 보면 그런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한번 펴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의사가 쓸데없고, 그러니까 병든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하대요?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사로 오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고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삼위일체가 동시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주님은 못하실 리 없는 거예요. 병도 고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표적도 모든 걸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병든 자에게 의연, 거기 성경 말씀 띄워줘봐. 밑에다 띄우든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으니, 병들면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바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그래요. 의인이 세상에 없으니까 그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더래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주님은 병든 자를 오늘 만나면서 병을 고치면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중풍병아 각종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명령하지 않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명령했는데 질병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버려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등장을 해요. 왜?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했거든요. 산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고 살 수 있는가, 그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쭉 전하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신다고 해서 내려오신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첫째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가 있죠?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나병 환자를 우리는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는데 전부 다 이렇게 나병 환자로 바꿔놨죠.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는 불치의 질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질병이고 또 불행한 질병이에요. 이 나병 환자나 문둥병자는 같은 말이지만 여러분, 구약에서나 또 신약에서도 그렇고 이건 전염을 하기 때문에, 전염을 옮기는 병이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같이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섬에 갖다 놓던지 격리를 시켜서 그들이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곳에 들어올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나병 환자, 문둥병에 걸리면 인생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죠. 가족들을 만날래야 만날 수도 없고 볼래야 볼 수도 없고 고독하게 섬에서 또는 외딴 섬이나 또 격리되어서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고통을 받고 살아야 돼요. 왜? 이 문둥병 환자는 이 살이 썩어 들어가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 이런 환자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나타났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왜? 보고 싶은 가족들도 못 만나지요. 또 형제들도 못 보지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나오는 건 더더욱 불가능하지요. 그러니 얼마나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크게 병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이 딱 걸려도요, 사람은 얼마나 가정적으로 우울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암에 걸린다든지 불치의 병에 걸려가지고 돈은 돈대로 갖다 써도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영적인 질병, 또 육체적인 질병, 하나님은 영으로 또 육체적인 의사를 통해서 못 고치는 질병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야, 아무개야, 더 살지 말고 너는 하나님 품으로 와라. 그래서 그 몸이 내가 몹시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내 인생을 돌아보는 거죠. 내 인생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땅에 태어나서 또 믿음의 사람, 또 직분의 사람, 사명을 줬는데 그 사명을 저버리고 방탕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죽음을 준비하고 영원한 영생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삶의 기간인 거예요.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하여 하나님이 그를 영혼의 사람으로, 구원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내가 병들었다, 내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만 살고 낙원으로 와라, 그래서 편히 쉬라, 여러분이 그 시간에 준비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프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왜 이렇게 믿었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려가지고 우울하고 답답하게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가,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육체적으로 못 고치는 병이 딱 왔으면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여러분이 병들고 여러분이 의사가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들어야 여러분이 이 땅을 마감하지요. 여러분이 병 안 들고 그래봐, 200년 300년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300년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면 어떻겠어요? 그러니 육체적인 질병도 가정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그다가 더욱 중요한 거는요, 정신적인 질병인 거예요. 정신적인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기하고 증오하고 불평하고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정신적인 질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정신적으로 미쳐버려. 그런 사람도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둬버려요. 너무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영적인 질병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합니다. 오만합니다. 자기를 우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우월하고 자기 의의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사람은 자꾸 타인을 판단하고 공동체를 판단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게 영적인 죄예요. 여러분, 정신적인 이 병이나 영적인 병을, 이런 병이 내가 오는 것은 내가 약할 때, 내 믿음이 약할 때, 내 믿음이, 신앙이 떨어질 때 사탄은 그의 영혼을 아낌없이 공격했어요. 그 사탄의 노예를 삼고 여러분이 평생 괴로운 인생을 살게 해요. 여러분, 고구마나 감자나 모든 생물은요, 썩은 게 있으면 그가 골라내지 않으면 삽시간에 다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골라내면 다른 것도 건강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인 또한 영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계속 가정 공동체에 있으면 가정 모든 식구들을 마음을 썩게 만듭니다. 이 문둥병은 썩는 거거든요. 이 살이 썩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가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빨리 안 죽습니다. 근데 이런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격리되어 있어야 되고 나올 수 없는데,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무리들 틈에 살짝 껴갖고 와서 예수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는지 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뭐 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첫 번째, 절하며 그래요. 절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진실로 공경합니다. 진실로 경배합니다. 이런 의미로 무리들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두 번째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세 번째 절을 뭐하러 그러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은 능히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 몸이 썩고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면서 그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만나서 자기를 전부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와서 예수님 앞에 고백할 때 3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면요, 3절에 그래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뭐라고 그래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어떻게 했어요?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이 역사를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도 그렇고 여러 성경 구절입니다. 정신의 질병이 있을 때, 마음의 질병이 있을 때, 여러분 잠언 18장 14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마음이 시기, 질투, 증오 이런 각종 잘못된 것에 내 영혼이 사로잡히면요 계속 공동체를 썩게 만듭니다. 공동체를 병들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있으면요 공동체 유익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격리를 시켜버려요. 형제라도 만날 수가 없어요. 누가 만납니까? 그런 게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 심령이 약하면 사탄은 그냥 안 놔두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해서 그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할 뿐 아니라 또 오늘 영적으로 질병이 걸렸을 때, 우리는 육체적 질병,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이 걸렸을 때 주님은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베드로전서 여러분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우리는 영적인 질병이든 육체적인 질병이든 또한 정신적인 질병이든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면 여러분도 치료받는 역사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직접 나왔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서 여러분이 정신과 마음과 또는 육체와 또는 영혼이 치료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만사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둥병자가 주님이 즉시 명령하니까 즉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 즉시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은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4절에서 오늘 본문 4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문둥병 고침 받았으면 가서 사람들에게 알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릴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은 의사로 온 것도 아니고 병든 자를 고치러 온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픈 환자들이 다 너도 나도 전부 어디로 와? 병원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 찾아온 예수님 너무 피곤한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것도 힘드신데.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것은 그 다음 절에 보면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신대라. 그냥 네가 은혜 받았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요 오두방정 떨잖아요. 은혜 받으면요 간증하러 다녀요. 간증하면서 대부분 간증해가지고 나를 고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분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내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 내가 축복을 받았다. 전부 다 뭘로 갔냐면 인본주의로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이렇게 축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많았는데 그 잘못한 걸 뉘우치고 깨닫게 하시며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역사하셔서 나의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내가 복 받았다, 내가 잘 되었다, 내가 똑똑해졌다 그러면 다 자기 의로 가버려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질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레위기 14장에 갔으면 좀 자세하게 나타났어요. 레위기 14장의 1절부터 보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가서 보면 뭐라 그러죠? 나병 환자가 뭐라 그래요?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정결 깨끗하게 되고 고침받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누구에게요?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3절에 제사장은 진영에서 어디로 가래요? 나가래. 이 사람이 안 났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전염돼 가지고 자기도 나병 환자가 될 수 있으니까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를 나았으므로, 다음 절 뭐라고 그러죠?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뭐죠? 새 두 마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새 두 마리와 백향목이라는 것은 부패를 방지하는 데 상징적인 말이에요. 부패를 방지하는 백향목이 이게 잘 썩지를 않습니다. 홍색실은 구원을 상징하는 메시지고, 우슬초는 정결함을 받았다, 깨끗함을 받았다. 우슬초는 그런 것을 상징해요. 그 시편 51편 이 7절에도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거기에 한번 다 보세요.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다음 절에 뭐라 그러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뭐라 그러죠?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뭘 잡으래요? 그 새를 잡으래요. 바로 이 새를 잡으라는 것은,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 새를 잡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분이시다. 십자가에 죽으신 분을 믿으면 고인 물에서 그냥 잡는 게 아니라 흐르는 물이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죄가 다 흘러가고 다 잊혀진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다음 절에 이어서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똑같이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가르치는 거. 구약에도 그분의 피를 가져다가 찍어가지고 어떻게 하라냐면 다음 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몇 번이요?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7번 뿌려서 정하다는 건 완전히 죄를 용서받았다, 내 죄사함 받았다, 죄가 물이 흐르듯이 다 떠내려갔다, 흘러갔다, 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고 잊혀지는 것이다. 그것을 상징하면서 완전히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무엇로요? 그러면서 그 살아있는 새는 어디다가 놓았죠? 들에 놓을지며 그랬죠. 살아있는 새는 바로 두 마리의 새인데, 한 마리는 잡았잖아요. 흐르는 물에 잡아서 그 피를 찍어서 정결함 받은 자에게 7번 뿌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 죄가 사함 받으느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이 이제까지 지었던 모든 과거나 현재의 모든 죄를 다 사함 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지 않을 때 사탄은 역사에서 계속 여러분의 죄의식을 주고, 여러분이 자꾸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랬다, 내가 뭘 실수해서 그랬다, 그런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영혼과 정신이 약해지면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때로는 짜증도 나고 혈기가 나고 오기가 나고 신경이 나고 밥맛이 없고 살 의욕이 상실되어 버려서 인생을 고통의 늪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거기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정결함을 받았다, 용서함을 받았다, 사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다. 이 두 번째 새는 살아있는 새를 어떻게 알았어요? 살아있는 새를 8절 한번 봐봐. 7절인가 8절. 자,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를 어디다가 놓으래요? 들에 놓을지며. 들에 놓으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건 죽었다가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새 두 마리가, 하나는 죽으신 것을 가리키고 십자가에서, 두 번째는 바로 살아있는 새를 들에 놓을지니라. 들에 놓으라는 건 평강의 복을 받을지어다, 평강의 복을 받을지어다, 너는 구원의 복을 받을지어다, 자유의 복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이 새가 큰 노를 나르면서 자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 십자가의 피로 다시 오실 영원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오늘 믿는 겁니다. 그 분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적인 영적인 질병이 들린 사람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도 안 듣습니다. 못 듣게 합니다. 그러니까 못 들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못 들으니까 여러분 괴로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은 오늘도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천국의 복,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죽는 그날까지 행복하고 즐기며 누리며 복되게 살아갈 줄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